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을 성탄절로 연결해서 주연절 첫 주를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탄절의 의미와 지금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요. 그래서 수세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수세 주일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주일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못 베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오십니까?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요한의 이 말을 잘 보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례를 왜 받으시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목사니까 세례도 집례하고 성찬도 집례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그것이 나에게는 있어서, 저에게는 있어서 그렇게 크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처럼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찌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 하십니까?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요한이 생각하기에 저도, 자기 자신도 회개가 필요한 다른 여느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세례 요한에게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고 또 전하면서 또 듣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또 들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다 어떻게 보면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조금 더 잘못했으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나는 안 해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세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은 예수가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은 또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안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 가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대해서 요한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보았을 때는 자신은 예수님을 자기의 뒤에 오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 앞에서는 마치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드리는 것조차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지만 그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있으니 그분에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실상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데 자기를 포함해서도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가 없어도 되는데 왜 그걸 모르신 분이 아니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냐 하는 것 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좀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뒤에 오십니다.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그랬어요. 그걸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생각하기에, 요한이 이해하기에 자기의 물 세례,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와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그 시점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요한에게 나왔어요. 요한에게 나와서 분명하니까 자기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곳이 요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인 것처럼 요한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하는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앞서 먼저 왔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셨느냐?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교동문 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이미 내 앞서 계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만 내 뒤에 오시는 그런 시간차를 두고 요한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이 회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사람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서 각성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냥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을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짐을 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우리의 죄의 짐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죄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나에게 주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나 야고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니 죄가 우리들을 정죄할 때에 무엇이 그 역할을 하냐면 율법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뒷부분만 잘라서 좀 보겠습니다.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할 때에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제 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판단해 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죄가 있으니까 너 예수님한테 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마치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서당의 선생님에게 진짜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그 집의 종이 옛날에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도 하나의 선생처럼. 그런데 그 선생은 뭘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기보다는 야, 선생님한테 가야지 하고 데려다 주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데려다 주냐면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사실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거기 가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을 내용은 아는데 율법의 효력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죄짐을 다 씻어주시고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괜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너 죄 없다? 네 알아, 괜찮아, 죄 없어,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멀리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찾아와 계세요. 내가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 이미 와 계셔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받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러한 관계를 잘 모르니까 요한을 설득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나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것을 이루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자꾸 밀어내지 마.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안에 뭔가 좀 찝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오시기는 하셨지만 꼭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달리, 우리의 세례는 내 죄를 인정해서 내 죄의 짐을 벗는 자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 짐이 없으신 분이 그 짐을 누군가는 다시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자리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자꾸 물물 교환하듯이 그 자리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죄를 벗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다 탓을 돌리면 그 사람에게 죄짐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 짐을 나에게 줘. 다만 질 때 내가 지어줄 테니까, 다만 그 방법은 네가 인정하는 거야. 너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세례의 자리에서 내가 교환해 줄게. 너의 짐을 내가 받고 너에게 가벼움을, 자유함을, 평안함을, 치유함을, 건강함을 내가 줄게 하고 바꾸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가 됐어요. 사실은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이 문제, 죄의 문제가 거래가 되는, 교환이 되는 그 자리를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세례의 자리는 사실 죽음의 자리,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서, 흐르는 깊은 물에서, 뭐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물에서 이렇게 푹 담궈져서 그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새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로 일어서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십자가가 그 안에 물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효력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자리는요, 십자가의 자리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세례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말씀에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 그것은 우리의 죄의 짐들을 가볍게 해주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제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례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가져오는 죄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들에게 영생과 복과 부요와 기회와 평강과 치유와 자유함과 승리와 그런 강건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것을 가지고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마치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수고해 가시는 그런 분처럼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짐을 다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자유함을, 승리함을, 강건함을,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번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가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참담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그 물속까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물 밖으로 일으켜 세우시며 이제는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죄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서 괴로워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물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2020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2020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다짐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인생도 같이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세례의 자리까지 그 물속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